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과가 좋아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또 감사할 일이 있느냐 물어보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결과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참 고민이 있다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비판적이기도 하고 또 논리적이기도 하고 또 따지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런 성격과 또 기질들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이 감사의 문제를 이렇게 다룰 때에 참 부담감이 되는 참 그렇지 못한데 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우리 지나칠 때가 많은데요. 성경의 범사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원망하기가 쉽고 탄식하기 쉬운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이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 감사라는 이게 도대체 지금 어떤 건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또 면에서 우리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위기 가운데 건짐받을 때 감사하죠. 그죠? 정말 그 위기 가운데 어떡하나 했는데 건져주셔서 감사한데 사실은 위기가 없는 게 더 감사한 겁니다.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신 거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질병이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거 사실은 더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그저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도 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 때 그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죠? 중환자실에 우리 갔을 때 산소 오기를 꽂고 말이죠. 그냥 힘들게 숨을 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참 숨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간혹의 종로가 우리 종해관 갈 때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요. 그 종로가의 그 대학로까지 올라가는데 이 계단이 조금 가파릅니다. 그죠? 보면 연세 드신 분들 그 계단 올라가는 무척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2계단씩 뛰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직까지는 계단 걷는데 문제 없어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때가 오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뛸 수 있어서 계단을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감사하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 감사할 수는 없는 걸까요? 그게 진짜인데. 그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그 도전과 또 가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우리 40편은 우리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참 다윗이 참 많은 어려움들 겪었죠. 이 고통 속에서 그 많은 시들을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이 전반부는 참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정말 목마르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위기를 좀 극복해달라고 그냥 기다렸는데 드디어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편 40편의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그는 현실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모함과 공격들, 날 쫓겨 살아야 되고 마음 편할 날이 별로 없는, 그죠? 현상금 붙은 사나이로, 그죠? 자, 그런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은 탄식의 시가 많습니다. 다윗의 삶은 감사와 탄식 말하려고 하니까 이 방송에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 감사와 이 탄식이 교차됩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죠? 전도서 우리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것과 공고한 일을 병행하게 하셨다고요. 그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병행이라는 뜻은 말이죠. 1대1의 비율이라는 겁니다. 그죠? 형통한 일이 1이라면 또 공고한 일이 또 1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병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비율이 달라지죠.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상황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 태도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상황에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탄식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그분은 탄식하실 때가 없었던가요? 탄식하셨다면 뭐 때문에 탄식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또 탄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제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때 성경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요. 노아 홍수 때에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말이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계획들이 그냥 항상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 이 한탄강은 여기서 유래합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사람 지었음 보고 말이죠. 내가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기대했는데 그냥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그냥 부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죄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써서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빠이라는 겁니다. 이빠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가 빠진 게 아니고요. 꽉 찼다는 겁니다. 죄가 말이죠. 그냥 꽉 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탄식 안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탄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솜이 어떤 것 같아? 눈치 봤지? 다솜이가 눈치가 빨라요. 예수님도 탄식하셨죠. 이제 언제 탄식하셨는가 말이죠.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마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죠?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차피 보여줘도 안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는 다른 것이 꽉 차 있단 말이죠.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이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8장 12절에 보면요.
탄식은 하셨는데 마음속으로 말이죠.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는.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셨죠. 저는 이방인들이 가운데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의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야, 이만한 믿음 내 못 봤다. 그죠?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믿음 같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주님 모실 때 진짜 믿음이 흔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그만 그 부분에서, 야, 그 믿음이 크다. 내가 이만한 믿음 못 봤다. 진짜다. 그죠? 이렇게 칭찬하실 만큼 예수님은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탄식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지혜, 우리 성령님은 탄식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렇죠. 우리 청년부가 이 눈치가 빠릅니다. 예, 그죠? 성령님도 탄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참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죠? 참 생각할 때 너무 부족하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죠? 참 큰 부분들이 저 자신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자, 우리 삼일째 하나님의 탄식의 이유가 뭘까요? 그분들 자체로 인해서 탄식한 게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탄식하실까요? 사람 때문에, 또 나 자신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탄식의 대상이 누굴까요? 정말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또 우리 자신 때문에도 탄식을 합니다. 그죠? 또 인간관계 때문에, 또 힘든 것 때문에 또 탄식을 합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절대적 위기 상황은 언제입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기가 막히고 참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코너에 몰리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일까요? 나름대로 다 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바로 이런 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참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건 왕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짧게는 10년, 길게는 적어도 15년 이상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받고 쫓겨다니면서 정말 별의별 고생을 다 하지 않습니까? 빚진 척도 해보고요. 그죠? 정말 그 위기 상황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서 더 치명적인 그런 위기를 겪고요. 그죠? 참 이런 어떤 일들도 다윗에게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내가 잘못해서 고통당할 때는 우리 자신의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저히 좀 감당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우리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인데요. 사무엘상
우리 3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참 지금 다윗이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렇죠? 블레셋의 말이죠. 피난 가갖고 사울왕이 그냥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국경을 이렇게 이동해서 말이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은 말이죠. 블레셋에 골리앗을 물리쳤던 왼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전쟁에 보내면 안 됩니다. 배신 때리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죠? 이 전쟁에 빠지게 하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방해를 통해서 다윗을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안심하고 한편으로는 허탈한 마음 가지고 처작시들이 있는 이제 시글락으로 오게 됩니다. 와보니 참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완전히 집이 말이죠. 건물이 다 불태워지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우리 아들과 우리 아내 처자식을 생각했는데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이 집 저 집 다 다윗도 말이죠. 아내가 둘이었거든 그 당시에. 자녀들 찾아도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죠? 울 기력이 없도록 말이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죠? 얼마나 통곡하고 슬프게 울었던지 울 기력이 다 없을 만큼 말이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죠? 이제 다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다윗, 그죠? 결국 따라다녔지만은 이것으로 끝나나. 책임론이 이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하들이 말이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말이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가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절대적 그 위기 상황입니다. 그렇죠? 정말 이런 그 위기 상황이 아마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사춘기 만난 우리 자녀들, 뭐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부부 관계의 그 갈등들, 경제적 위기들,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런 그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할 때에 참 다윗이 크게 다급했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됐습니다. 깊은 좌절이 왔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 중요한 그 부분들입니다. 크게 다급했지만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말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시편 40편 1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이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디를 향하는가 말이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죠?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해결해야 될 부분들 해결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다리면서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죠. 용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어떤 것으로도 다윗이 힘을 얻을 수 없는데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셨습니다. 곧바로 다윗은 말이죠.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하면 당시의 제사장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이죠. 예복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 잡아간 이 아말렉 군사들을 우리가 추격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추격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 추격하면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을 거다. 위기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말이죠. 다들 낙심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기도하면서 다윗이 힘을 얻고 우리가 지금 다시 추격하면 우리 처자식들 찾아올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흩어진 마음들을 모두어서 말이죠. 추격을 해서 말이죠. 그 추격하는 가정에 부상당한 말이죠. 사람 만나게 되죠. 이렇게 잘 이렇게 치료하고 잘해주니까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지점을 말이죠. 가이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다 찾고 말이죠. 전리품까지 빼앗아서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게 바로 기가 막히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40편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제 다윗은 나를 기가 막히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죠. 그러면서 다윗의 이 관심은 어디 있는가 말이죠. 야, 내 문제 이제 좀 해결됐다. 참 좋다. 이게 아니고요. 다윗은 이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 건져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이죠.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역원들이 우리의 또 전도회가 말이죠. 야, 아무개는 참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대. 정말 하나님 일하신 걸 보니까 놀라워. 야, 나도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다. 그죠? 우리는 참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도구로 위기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역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말이죠. 우리는 위기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필히 고통이 힘들지만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 우리 믿지 않은 가정에, 직장에, 또 교회에, 이 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죠. 이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믿고 최선 다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시험 볼 때도, 그죠?
우리 취업할 때도, 우리 사업할 때도, 야, 이거 좀 잘 돼서 매출 얼마 올려야 될 텐데,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죠? 최종 우리가 데스티네이션이 말이죠. 최종 우리의 목적지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절대적 위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을까? 우리 사무엘상 우리 23장 16절에 보면요, 사울왕이 추격을 받아서 다윗이 정말 이렇게 힘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6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죠? 참 우리는 다른 것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분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말이죠, 동력을 불어넣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정말 저분 보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되겠구나. 참 이런 마음을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말이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이번 우리 특별 저녁기도회가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절대적 우리가 위기 상황을 극복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우리가 절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한 이후에 정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외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했는데 지치고 또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큰 문제도 아닌데 작은 일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 말이죠,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부분들로 이래서 그냥 무너지는 소리가 참 많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잘 겪었는데 이제 축복의 문턱에서 말이죠,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 맞춰야 되냐. 뭐 상황은 이렇게 저렇게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이 빼앗기는가 하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는 자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요, 교만한 자와 거짓 치우는 자 무관심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험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취급 주의를 요합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는 뭐 저부터 말이죠, 취급 주의를 요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힘들지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되는가 말이죠.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죠?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고 많이 힘든 가운데 말이죠. 초점을 어디다 맞추는가 하면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이 뭔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말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수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말이죠. 그거를 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세는가가 중요합니다. 그죠?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어렵고 힘들 때에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초점이 조금만 흐려지면 우리는 흔들린단 말이죠. 그죠?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이 뭘까? 그죠? 또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많은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은 또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건진 받으니까 이제는 뭐 어떤 일이 부딪혀도 나는 그거 다 극복하고 나는 감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 앞에 부딪힐 때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후반부는 탄식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정상입니다. 감사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그 많은 부분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힘들고 또 어려울 때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을 때 말이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 맞추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말이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고백이 정말 주님은 여호와는 위대하십니다. 이게 삶으로 말이죠. 경험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현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죠? 옛날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참 많이 상황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때로는 비참하고 우울해집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어디에 초점 맞추는가 말이죠.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그죠?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주님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높은 사람이 한 번만 생각하면 일이 수월한데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이죠. 야, 아무개야. 지금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또 하나님께 길을 여신단 말이죠. 우리 인생의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이죠. 주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면 끝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나를 생각하시오니. 근데 지금 이 시인은 말이죠. 이 위기 상황에서 극복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또 좌절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이것을 다윗은 말이죠, 실제적으로 경험한단 말이죠. 우리 역시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만 다윗은 하나님 너무 시간이 긴 것 같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는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 절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간증하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나오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다른 것 좀 부족해도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 성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